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 공부 제목은 죽은 사람의 부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손님이 이렇게 찾아왔다가 조금 전에 출발해서 갔는데 제가 태백에서 석공에 일할 때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인데 친동생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삼척에서 정비 공장을 크게 합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삼척의 산업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간다 그랬는데 오늘 좀 일찍 내려가야 돼가지고 좀 내려갔네요. 근데 산업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했는데 다마스 트럭, 조그만 다마스 트럭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학사 건어물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건어물을 떼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왔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학사 건어물 얼마 동안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2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2년을 했대요. 그래 학교가 삼척에 있는데 삼척에서 밤에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낮에 막 온 사방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또 다시 학교까지 돌아가고 거기는 마을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2년 동안 한 것도 기적같이 한 거죠. 그래서 2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카센터에 정비를 하는데 알바를 하면서 차 고치는 기술을 배웠대요. 배워가지고 4년 동안 하다가 대학교도 졸업하다가 카센터를 직접 이제 오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센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정비 공장을 인수했어요. 삼척의 제일 큰 정비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지금도 제일 큰 정비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가 됐어요. 보니까 부자가 돼서 땅도 많이 사고 아파트도 이렇게 하여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저 미산동 쪽에 시흥전원교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흥전원교회 딱 치고는 주소를 안 보고는 맞춰가지고 갔더니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예배 딱 끝나는 시간에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참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딱 그때는 결혼도 안 했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참 좋은 목사님이 처제를 중신해가지고 혼인을 해가지고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 키우는 잘 컸습니다. 딸은 교사예요. 지금 학교 동해시에 있는 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 일을 물려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오면 내가 뭐 또 준비할까 봐 이렇게 부담 안 가지도록 하려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온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봤죠. 연역법이라는 이 논리를 들어봤죠. 기납법이라는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 성경은 이제
그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좀 기납법적, 연역법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연역법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는 그걸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이고 기납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 부활을 설명해 나가는 법을 기납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역적으로 말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런 거로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순교까지 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안 봤다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순교까지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혔는데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할 때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이려고. 근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반듯하게 못 박혀 죽지 못하겠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베드로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죽음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연역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까이에서 저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은 목사로서 받는 이 사례비만큼 못 벌겠어요? 뭘 하더라도 2배, 3배는 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원래 18년째입니다. 18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 부활의 증거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 개념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연한 믿음으로 지금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우리 봉사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의 이 태도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인식 없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늦잠 푹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은 이렇게 잠하면 푹 못 자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죠. 저녁에 늦게 들어오죠. 예? 더군다나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기도까지 하고 갔다 오면 얼마나 육신이 피곤합니까? 그러면은 주말에는 푹 자고 싶잖아요, 그죠? 푹 자고 싶은데도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도 갈아입고 또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의 이 행동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연역법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나의 이 행동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12사도가 전원 다 순교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확신이 없는 일에 자기 목숨 안 걸어요, 사람들은. 좀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을 때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는 순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기납적 성경 공부 뭐 이런 그 성경 공부 뭐 팀 이름도 있더라고요. 기납법적 성경 공부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 성경은 연역법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연역법적으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는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하고는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타종교들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그 종교들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교리하고 달라요. 그 기독교 교리는 선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교리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는 내가 선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한 곳도 없어요. 최초의 이신칭의가 어디 나오죠? 최초의 이신칭의. 창세기 15장 6절. 최초의 이신칭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장막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합니다. 그래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한번 세어보아라. 아니 저렇게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셉니까? 하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선포해 줬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천천히 한번 찾아보죠. 뒤에 있어요. 소선지서에 하박국서는 호열람, 옴념미, 나합할 때 합니다. 호열람, 옴념미, 나합습, 합이사. 2장 4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하박국이요.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죠.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직접. 15장입니다. 15장 어디서부터 읽으시냐 하면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게 이신칭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괴롭히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주동자였던 사람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로 바뀌죠, 그죠?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선교행을 떠나는데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여기 가보면은 그 살람이라는 데가 있고, 살람이라는 곳이 있고, 이 구브로 섬에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보라는 곳이 있어요. 섬 안에. 이 바보라는 곳을 지나갈 때 계명이 됩니다. 여기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 계명을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것도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예수 만나고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거 굉장히,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계명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야곱도 원래 야곱이었지만은 나중에 이름을 계명해 주죠. 그죠? 뭐라고 계명해 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국호가 된 거예요. 국호. 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이건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준 거예요.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다 바꾸시잖아요. 예?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게바라고도 부르고, 이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계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계명을 바울로 했다라는 거죠. 바울. 그래서 왜 바울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왜 바울로 이름을 바꾸느냐? 그럴 때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이름의 뜻을 이 뜻이 작은 자라 그래가지고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어느 이름이 유익하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보세요.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할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식 이름이 아니고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루스.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로마식이죠. 그 사도 바울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능통하게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석학입니다. 당대 석학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베트남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명을 하면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 이름을 이렇게 내가 개명해 준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해줬어요. 그래 호적까지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거의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그때 내가 이름을 지어준 자매 한 사람이 두리안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택배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예. 아유. 저는 희한하게 두리안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6시까지 남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맛을 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근데 다 남으면 못 남아 먹고 한두 명 정도한테는 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바울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로마 속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몰몬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포교를 많이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인데 아주 그냥 인물이 좋아요. 인상이 좋고 인물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포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호기심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 내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뜻이 작은 자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한 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죠. 로마식 이름이 바울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 이름을 선택한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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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단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식 로마 시민권과 로마식 이름은 굉장히 힘이 있었죠.
뭐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래 큰 돈을 주고 예. 어쨌든 이제 그 헬라어가 그 요즘에 영어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면은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이면 유대어로 그 히브리어로 전했고 또 뭐 또 로마인이면 로마어로 복음을 전하고 자유자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화 됐죠. 헬라화 됐죠.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헬라를 통해 가지고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다음 로마를 통해 가지고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길이.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딱 오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바울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는데 바울을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코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개 대륙이 이렇게 만나는 꼭지점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 복음이 이렇게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위치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12 사도를 선택하고 또 바울을 선택해 가지고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신칭이 사도 바울이,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신학이 있기 전에는 선을 행함으로 업적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이 이 교리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교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조그만 티끌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곱만큼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게 이겁니다. 이게 연역법이 여기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도 연역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뒀다면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강아가 요하실에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그 감격,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이 이제 안 떠든대요. 놔두세요. 이제 안 떠든대요. 강아가 안 떠든대요. 자, 보세요. 구원을 얻은 이 감격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타종교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살으니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방금 이거 부활도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이렇게 선명하게 증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5장 앞부분에 그 500명이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목격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걸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모이면서 그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왔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그 인도에서 뭐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또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도마가 우리 신라 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여기 이 한반도에까지 그 복음을 전해주러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하는 신학자들을 보면은 불국사의 경주의 그 불국사 탑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탑 안에서 돌 십자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 십자가가 그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로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막 큰 나무 밑에서 빌죠, 그죠? 그 빌 때 누구한테 빌어요? 막 삼신 할머니께 빌죠, 그죠? 삼신 할머니께 막 빌잖아, 그죠? 이 삼신 할머니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그 교리가 우리 한국에 여기 한반도에 전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더 이상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그 미신처럼 된 거예요. 삼신 할머니로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삼신 할머니께 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쪽 이 껍질이 있죠, 그죠? 이 껍질이 머리 여기 상수리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껍질을 다 벗겨 죽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죽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파짝파짝 뛰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구석에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이 사람이 보지 않았다면은 결단코 이렇게 죽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들은 순교까지 갈 수 있어요. 순교까지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박해가 오면 있잖아요. 다 배교를 해버립니다. 배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주째에 걸쳐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속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다라고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장사 지내면은 우린 죽은 사람을 장사한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예수님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잔다라고 하냐면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해서 휴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대로 휴거돼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계시록 가면은 좀 설명하겠지만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또 이 천년왕국도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뭡니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죠? 응? 크게 얘기해봐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 단어가. 응? 응?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안 떠오르네. 자, 어쨌든 이제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재림에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이 있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천년왕국 속에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그 교리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지금 내가 이제 좀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좀 좁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은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확신이 없으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내 삶에서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백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거짓 없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는 것이 틀려요. 사는 것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그 삶이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15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5절부터 보면은 54절 이하, 54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하자니라. 아멘. 보세요.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을 살펴볼 때에, 스데반의 이 죽음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이 천국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60절에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죠? 스데반의 이 태도가 천국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천국이 없다 해도 여기 있으실 분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 천국을 그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여기 지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게 하고요. 또 그리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게 하고요. 예.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다 그러면은, 목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소유해서 살아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뭔가 살아있는 믿음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내가 뭔가 보고, 내가 뭔가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삶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내가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이 태도를 유지하지 않겠죠, 그죠? 완전히 다른 그 바뀌어진 태도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사람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기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뒤바뀐 거예요. 왜입니까? 직접 봤거든요.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이신칭이 이 교리를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3년을 보냈다는 거죠. 3년. 그래서 곧바로 복음 전파하는 선교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고 3년을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신학을 바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없는 신학이었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신학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신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 보면은 1학년 때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들 신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하고 배치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질문이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신학이 이제 바르게 재정립된 거예요. 신학이 바뀐 거죠. 이제 배우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년이 신학대학원을 3년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 이 3년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면서 신학을 바꾼 거예요. 자기의 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이 교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씨름한 것 같아요. 씨름해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 교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신학이
사도 바울에게 생겨난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완전히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는 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성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하고,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고 그 이적을 일으키고 한 이 모든 것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책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교리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라비아 사막 3년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신학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 시간이 바로 이 신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금 지금 오늘 설명한 이 설명에서 그 몇 가지의 진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강아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은 떠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아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이 3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교리가 바르게 다시 정립되게 하시고 또 바른 신학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또렷하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